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과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하던 해입니다. 그때에 또 시드기야의 왕의 즉위를 또 축하하기 위하여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또 두로와 시돈의 왕들이 각각의 사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이때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그 목에 걸고 그 예루살렘의 시드기야 왕을 만나러 온 각국 왕의 사신들 앞에 섭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온 그 암몬과 모압과 두로와 시돈의 왕의 사신들에게도 그의 목에 건 그 줄과 멍에들을 내어줍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한 상징적인 행위였는데 줄과 멍에가 예레미야의 목에 걸린 것처럼 그리고 이제 이 암몬과 모압과 두로와 시돈의 왕의 사신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유다와 그리고 이 모든 나라들이 다 바벨론 왕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것을 줄과 멍에를 목에 매는 것으로 그 줄과 멍에를 그 사신들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상징적인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줄과 멍에를 목에 메고 그리고 사신들에게 나눠주면서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그 두 가지 메시지가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큰 능력과 하나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하나님,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지상에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사람과 짐승 또한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 특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에게 다 주시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나라가 어렵지만은 그들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유다의 하나님께서 바로 세상의 모든 창조주이며 주관자이심을 그 각국의 사신들 앞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두 번째가 사실은 더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6절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옳은 사람에게 그 모든 권한을 주시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 땅과 짐승과 사람들에 대한 모든 것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와 그 아들과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이를 때까지 섬겨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그 모든 권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땅과 세상의 모든 짐승과 사람들과 국가와 나라들에 대한 권세를 주셨으니까 너희들은 바벨론 왕의 너희 목에 건 줄과 멍에를 지켜서 그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않은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멸하리라. 바벨론 왕을 하나님께서 유다와 그리고 그 당시에 각국 나라들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옳은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볼 때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작은 모압이나 암몬이나 두로나 시돈과 같은 나라들이 볼 때는 바벨론이, 그리고 바벨론 왕이 옳은 존재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을 해하려고 하고 있는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고요, 옳은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심판의 도구 앞에, 하나님이 정한 그 계획 앞에 또 수긍하고 겸손히 그 줄과 멍에를 매면서 바벨론 왕의 다스림 가운데 아래 살아가는 것이 심판을 멸하는, 나라와 개인의 멸망을 멸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와서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는 말을 하여도 듣지 말라고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한 번 더 강조해 주시는 것 같아요. 바벨론 왕의 줄과 멍에를 메어서 그를 섬겨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분명 그들 중에는 어떤 선지자나 복술가나 술사나 어떤 자들이 나와서 그 당시에 시드기야나 다른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우리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독립할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적인 예언이고 거짓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난 것이 아니다. 결국 그런 거짓 예언을 따라가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게 되면 너희가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상당히 잔혹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시절에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냉혹하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심판의 도구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준 줄과 멍에를 메고 그 아래에서 그를 섬기는 것만이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 안전히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은, 그 말씀은 당시 시드기야 왕이나 유다 사람들이 듣기에 참 받아들이기 힘든, 견디기 힘든, 참을 수 없는 그러한, 어떤 면에서는 모욕적이고 또 굉장히 비참한 그런 말씀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바벨론의 왕의 맨 줄과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길 때에만 이 어려움의 때를 겸손히 지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심판의 순간에 또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며 그 줄과 멍에 아래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다만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그 나라에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줄과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정한 기간까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행할 때, 멍에를 메고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심판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를 듣고서는 사실 그때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야 하는 것입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인정하기는 싫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또 여기고 그가 맨 줄과 멍에 아래에서 겸손히 살아갈 때 다시는 포로로 끌려가는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그 땅에 머물며 밭을 갈며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하신 기간까지, 바벨론 왕의 멍에가 메어지는 기간까지 살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언제나 구원은 우리가 듣기 싫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순종하는 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이 바벨론 왕이 준 줄과 멍에를 메어야만 그 심판의 순간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라는 이 줄과 멍에 아래에서 올 한 해를 이렇게 길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코로나19 전염병이 우리에게는 참 멍에와 같이 우리의 삶을 많이 제약하고, 또 우리의 활동이 다 이렇게 또 이전과 같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리고 우리의 건강과 삶과 그리고 공동체를 상당히 위협하는 두려운 사건이다, 두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은 맞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애초에 바벨론 왕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대변되어지는 그 침공과 전쟁을 통하여서 유다를 포함한 주변의 여러 나라를 무릎 꿇리고 사로잡아가는 그런 상황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때 하나님의 뜻이 전염병을 통하여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바벨론 왕의 줄과 멍에를 메어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처럼 오늘도 똑같다라고 생각이 합니다. 우리가 그 코로나19 전염병 아래에서 그 전염병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까지는 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동안 우리가 너무 우리의 욕심껏 자만하면서 탐욕스럽게 살아왔음을 고백하는 순간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인간의 모든 활동이 멈춰진 것을 보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이고 그동안 또 하나님 없이도 살아올 수 있었음을 얼마나 참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하고 겸비하게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지를 그러한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의 줄과 멍에가 실질적으로 위협과 두려움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코로나19 전염병 역시도요, 오늘 우리 개인의 생명과 건강과 또 공동체의 안전을 위하여서 굉장히 큰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이게 또 굉장히 또 치명률이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위중하고 중상인 분들이 여러분도 뉴스를 보셨겠지만 8월 말부터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사망하시는 분들도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망하셨다라는 소식도 뉴스를 통해서 종종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또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전염병이 감기 같은 거다, 아무것도 아닌 거다. 어떤 정치인은 그러더라고요. 99%는 이거는 다 아무것도 앓지 않고 지나간다라고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또 혼란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오늘 하나님께서 코로나19라는 줄과 멍에를 우리 삶에 매이셨는데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개인의 건강과 안전에 상당한 위협이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위험의 요소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전염병의 줄과 멍에 아래에서 겸손히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잠깐 우리의 탐욕스러운 삶을 또 멈춰서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기까지 그 아래서 겸손히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혹시라도 코로나19 감염의 상황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은
스스로를 잘 격리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검사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잘 검사받고 방역 당국에 잘 협조하여서 또 치료받아야 되는 상황이면 또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또 이웃과 가족의 건강을 또 지켜주는 것이,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오늘 코로나19로 인한 줄과 이 멍해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겸손한 모습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줄과 멍에 아래에서 유다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모든 나라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이 주님이 정하신 기간 때까지 그 줄과 멍에를 메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며 오늘 특별히 우리 역시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오늘 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멍에 아래에서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라며, 그래서 겸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이를 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머물며 밭을 갈며 일을 하며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여러분 기대하며 간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정하신 때까지 하나님 그 바벨론 왕의 줄과 멍에를 메고 섬기며 살아가야만 심판을 면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우리 삶에, 그리고 이 코로나19 전염병이라는 멍에를 메고 그 아래서 지혜롭게 또 하나님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수고하고자 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주의 이 선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귀와 마음과 우리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겸비한 모습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감격하며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그리고 또 새롭게 올라온 이 태풍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게 주의 위로와 긍휼이 있기를 원하며, 이 힘든 인생의 멍해가 있는 삶을, 이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안전할 수 있도록, 강건할 수 있도록, 주의 교회가 든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